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는 이 암소 2마리를 이렇게 막 송아지를 낳고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를 이제 그 법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 이 암소가 이 모유를 먹이는 그런 정도 있고, 그러면서 끌고 가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끌고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시적으로 이 질병들이 우리 블레셋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송아지들이 뒤에서 애처롭게 울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길로 정확하게 가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것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얘기인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것입니다. 7개월 만에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그곳이 그 법궤가 원래는 실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로로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으며 왜 이 마음 가운데 왜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제 처음에 탄생에 대해서 얘기한 사무엘이 4장과 6장에서는 빠져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 3절에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려면 이방 신 특히나 아스다솥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이 머물렀던 이유가 실로로 돌아오지 못했던 법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온전하게 돌릴 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스라롯이 누구냐면 바알의 이 아내입니다. 바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흉내내어 섬겼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데 이 신이 무엇이냐면 바알입니다. 남편 신이 바알이에요. 고대 신들은 서로 부부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신이 바알이고 이 아내가 아스타롯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따르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다른 믿음도 섞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도 섞는다라는 거예요. 바알 신과 아스다도 신도 여기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신들 그것도 섬기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은 물질적인 풍요와 또한 전쟁의 승리 뭐 이런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못 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부의 신이다 보니까 고대 신전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안위, 그리고 또한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못 논다라는 거예요. 못 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매력적이고 생산적이고 확실해 보이는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삶의 무게를 더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깁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진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나에게 어떤 정욕과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것들에게 자꾸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중 생활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자,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너희 마음속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제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면서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20년 만에 이제 길고 길었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어나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법궤를 향한 그 허상에서, 형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얼로 모으냐면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오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 광장이 가장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옆쪽으로 정확한 지역은 안 나오지만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중앙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소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모여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110세에 이렇게 110세에 죽는데 110세에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세겜 지역에서 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너희 앞에 불과 저주를 두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떤 걸 섬기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촉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자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많은 믿음들로 살아가다가 사사기에 들어갑니다. 사사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언제까지 왔냐면 이 사무엘 시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냐면 3장 4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어두워지다 보니까 말씀이 희미한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민족이 부흥으로 일어난 것이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선포할 때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아. 350년 동안 우리가 사사시대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다시 한번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옛날같이 막 내가 다스리는 기도원도 이 표현을 동일하게 했는데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부양할 때 우리가 부양하면 먹을 거를 먹이잖아요. 밥을 먹여야 되고 자식이 먹거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무언가가 잘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여기서는 먹는 영적으로 부양하는 부분은 말씀을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내가 말씀을 먹이겠다. 사무엘이 다스리겠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먹여 말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민족이 이 말씀을 또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때 또 블레셋에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되고 회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사실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것이 일어나고 잘 되고 막 어떤 형통한 모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 모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와 다시 전쟁을 하느냐 이를 싶어서 먼저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끝은 결국은 승리입니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확증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그랬냐면, 또 전쟁을 일으켰냐면, 완전히 문제를,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완전히 끝내는 방법으로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이 완전히 이제는 무너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이제 초신자들한테는 많은 것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기도하는 대로 이루고, 또 뭐 어떤 뭐 정말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장성하게, 또 믿음이 확실히 커가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시험도 하고,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조금 더 흘러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했던 블레셋의 어떤 블레셋의 우상숭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 사역을 꽤 많이 했었는데, 청년의 사역을 거의 7, 8년 이상을 했습니다. 청년회들을 보면 청년들이 가장 관심사는 이제 청년들, 이제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 진학, 어디 다녀야 되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내 실력을 갖추는 데 있고, 좀 더 큰 청년들은 이제 가장 먼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 땅에서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 어떤 이상형이 좋아? 이런 걸 많이 물어보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진짜지? 그러고는 믿음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 뭐 성격이 안 맞다고 안 만나고, 또 뭐 때문에 안 만나고, 뭐 여러 가지로 안 만나요.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말하는 믿음만 있다라고 얘기만 하지만 따지는 게 많더라고요. 직장도 좋아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뭐 또 뭐 돈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막 다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이 나이 많고 점점 더 이렇게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확실히 왜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눈이 높아요. 기준이 높습니다. 기준이 막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 우리 부모님 세대에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나 늦어도 중반, 후반까지는 자매들은 웬만하면 결혼하는 게, 그래야 이제 아기도 빨리 낳고 빨리 키우고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멋모르고 가야, 이제 믿음 가운데 가야 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하고 머리가 커지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가면 믿음으로 살긴 뭐 어려울 건데, 힘들 건데, 정말로 고생할 건데, 막 이걸 다 계산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못 가더라고요. 사실 결혼할 때 믿음 좋음으로 번다, 이것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내랑 우리 사모랑 결혼할 때 제가 30만 원짜리 알바를 하고 있을 때 결혼했습니다. 저는 돈 드리고 막 그래 가지고 제 수중에 30만 원 있어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예. 저는 참 감사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승리자입니다. 믿음의 30만 원에 있을 때 결혼했으니까, 그럴 때 결혼했었는데, 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말로 계산, 이중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전쟁 가운데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기 때문에, 딴 때 같으면 지난번에는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고 다른 걸 의지합니다. 사실 블레셋이 굉장히 셀 때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걱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예, 이 전쟁을 위해서 사무엘 네가 기도해 달라.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줘. 사무엘이 기도해 주면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군대로 쳐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천둥 소리를 냅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이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 내 생각, 내 이론,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계산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습니다. WCC에서 뭐 종교 다원, 다른 종교와 화합을 위해서 화합에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물론 사랑과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뭐 사랑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안 믿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해돼서 그것이 타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타협이 돼서 우리가 종교 같이 같은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통합을 위해서 통합해서 저들을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통합해서. 그런 부분은 굳건히 우리가 마음을 품고 사랑은 하되 종교다원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을 보니까 이제 12절에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사실 사장에 한번 더 등장했던 것이 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땅에서 법궤를 빼앗긴 땅입니다. 법궤를 빼앗긴 땅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참된 회개와 말씀으로 은혜를 회복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봐올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후회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잘못 살아온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늦은 것 같은데 제가 늦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30살에 신학교, 남들이 빨리 간 신학교 입니다. 대학교도 졸업하고 나서도 거의 3년을 있다가 갔는데 그때가 가장 돌아보니까 가장 적기였어요. 적기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후회들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부분에 대한 후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되돌아보고 나면 지나보고 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가장 이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7절까지 계속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렸다, 다스렸다. 그것은 사무엘이 아까도 얘기했던 목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서 리더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준비돼야 되고 말씀으로 더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믿음의 어떤 신학생들, 신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고 가르치는 일, 이것이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미스바 광장의 부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회복의 역사가 회복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에베네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넘치는 역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말씀의 선포와 그 가운데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다. 앞으로도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런 회복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절대로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승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로 하나님 붙들리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